같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주식 투자 안 하시죠? 저도 주식 투자는 안 하지만 주식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교회를 안 다녔더라면 주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남들은 잃어도 나는 딸 수 있다는 자신감에 주식을 합니다. 꼭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학력 높은 사람만 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배운 것 없고 그리고 뭘 알아서 주식을 할까 하는 사람도 나름 신념을 갖고 그리고 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주식을 합니다. 그런데 개미 투자자들과 그리고 기관 투자가에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미 투자자들과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인가라는 이 투자 회사를 이끄는 이 사람의 투자 방식이 대비가 되죠. 개미 투자자들은 전부는 아닐지라도 거의 대부분은 당시 상황 흐름을 주로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류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런 상황이 오니까 진단키트 만들어야 되고 백신 만들어야 되고 치료약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바이오주가 뜨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 이런 쪽으로 대부분 치우치는 것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그런데 이런 기관 투자가들은 그런 것도 안 보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가치 중심의 투자를 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경향이 어떻게 다른가? 여기는 외모를 보고 그 회사의 외모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 회사의 중심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당장 손실이 크거나 작거나 이익이 크거나 작거나 하진 않지만 이것이 1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면서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이자 고수익 투자가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개미들은 한탕에서 딴지 모르겠지만 맨날 그렇게 시류를 쫓아가면서 하게 되면 개미들 투자자들의 10년 수익치를 통계를 냈는데 이들의 손실률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들의 손실률이 9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그 평균 그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79%에 가까웠어요. 마이너스 79%.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하면 7,900만 원을 잃는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80%가량을 잃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 있으면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세상 일에 있어서도 외모를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운 좋으면 딸 수 있지만 대부분 잃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손실을 볼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익을 거둔다고 하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어요.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쳤더니 유대인들이 듣고서 너무 훌륭한 가르침이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랍비 학교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잘 가르치지? 이상한데? 못 믿겠는데?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책망과 비난이 섞인 대화가 거칠게 오갔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4절부터 18절까지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19절부터 24절까지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아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 미쳤어. 그러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에서 일어났던 예루살렘 성전 곁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사건을 언급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올바른 판단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요절은 24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부터 23절까지 대화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온 약 1년 정도 가까이 되는 1년여 전에 일어났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반추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24절은 그에 대한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요절은 당연히 24절이 되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말은 피상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는 말은 올바르게 판단하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판단하라, 이런 뜻이에요. 상반절 하반절이 대꾸를 이루니까 서로 비교해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게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구절을 보다 더 잘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셨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과 비교해서 해석하면 훨씬 더 뜻이 잘 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24절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말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라. 이런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판단이므로 올바르지 않은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즉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불의한 판단이요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판단이므로 올바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공의로운 판단이요 정확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판단은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한 것이란 뜻인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책망하는 말씀이자 동시에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하듯이 예수님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린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중심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까? 여기에는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외모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중심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해야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로 20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건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말해요. 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자 유대인들이 네가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그것은 옳지 않으니라. 이렇게 꾸짖자 그 병자가 대꾸를 했습니다. 나를 고치신 이가 이렇게 걸어가라고 하던데요? 그러자 그가 누구냐?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말하니까 죽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겉모습만 보고서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안식일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안식일에는 필수적인 일과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일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죠. 안식일일지라도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건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시에 안식일에도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합니다. 소가 안식일에 궁농에 빠지면 건져내죠. 애들이 시냇가에 안식일에 빠지면 살려내죠. 안식일이니까 잘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그 겉모습만 보고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잘못 판단했던 것입니다. 안식일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인가 이 전체를 보고 그리고 중심을 보고 판단했더라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합법적인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외모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판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천한 동네 출신이자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변변치 않은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외모로 보지 않고 만일 중심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했더라면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안으로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지 영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외모만 보고 중심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데 실패했던 것이에요. 왜 우리가 외모만 보고 중심을 보지 못한 채 판단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중심을 보지 못한 채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죠?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람을 분별하지 못해요.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하면 반드시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중심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이 있기 때문에 외모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외모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모만 보고 판단하거나 거의 외모 중심으로 외모에만 치우쳐서 보고 중심을 보는 데에는 실패하기 때문에 판단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새의 집에 왕으로 세울 자를 기름 부으러 간다고 하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죽이니까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고 제사 드리러 내가 베들레헴에 왔다. 그러면서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오면 그 중에 이제 왕으로 세울 제목이 있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장자 엘리압을 보고서 왕의 제목으로 판단을 해요. 감탄을 하면서 이놈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을 보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왜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혹해서 왕제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했을까요? 엘리압이 사람들 눈에 쏙 들 만큼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왕제로 잘못 판단한 사무엘 선지자를 엄하게 꾸짖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뜨끔했겠죠. 사무엘이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이놈이 왕의 제목이구나 판단했던 겁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 8 아들 중 7명만 내놓았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막내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만큼 주목받지 못할 정도의 키와 용모를 가졌던 모양이에요. 7명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이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이 얘들밖에 없어? 그랬더니 아니 말째가 있는데 걔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걔도 데려오시오. 막내를 데려오니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막내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조차 사람의 외모를 보고 엘리압에게 혹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고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경건한 사무엘 선지자조차 사람의 외모를 보고 혹해서 왕의 제목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정도라면 경건하지 않은 우리는 얼마나 외모에 취해서 사람을 보고 사람의 외모에 취해서 사람을 판단하기 쉽겠습니까? 그 경건한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왕을 세우는데 외모를 보고 중심을 보지 못한 채 판단하는 실책을 범했다면 우리는 이런 실책을 얼마나 자주 범하겠냐고. 엘리압과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때 일을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찾아 나섰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듣고 분기탱천해서 아주 용감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다윗을 꾸짖고 있어요.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아버지 심부름으로 자기 형들한테 빵을 전달해 주러 왔어요. 그리고 천부장한테는 치즈를 전달해 주러 왔고 다짜고짜 자기 막내 다윗을 엄청 나무랍니다. 엘리압이 키는 크고 외모는 준수한데 전형적인 육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신중하지 못하고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고 영적인 분별력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과연 그는 외모만 멋있을 뿐 중심은 형편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말과 행실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이렇게 사울 왕에게 자신의 소신을 말하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장병들이 골리앗 장수 앞에서 두려워 오금이 저려서 뒷걸음칠 때 정신 배달하러 왔던 이 소년 양치기 다윗이 골리앗 장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면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다윗은 키와 용모가 엘리압만 못했지만 전형적인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용광로처럼 불타올라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하늘을 찌릿한 용기가 칼도 방패도 갑옷도 없이 물맷돌만 들고서 완전 무장한 블레셋 장수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경외와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당신의 나라를 통치할 왕으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해야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판단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만 보고 중심을 보지 못한 채 판단하면 이런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예배 잘 참석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믿는 집안이고 신앙생활의 겉모습이 괜찮아 보이면 훌륭한 성도라고 성급히 판단을 하게 돼요. 여러분,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듯이 신앙생활의 겉모습이 훌륭해 보인다고 해서 다 훌륭한 성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갖고 있는지, 정말 그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매일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지, 무엇보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중심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중심을 보려고 하는 시도도 없이, 노력도 없이, 그런 관점도 기준도 없이 그저 우리 눈에 비친 모습에 치우쳐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게 친절하게 대하는지, 쌀쌀맞게 구는지,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가 또 한참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르게 말을 해. 그건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단이 나중에 가서 또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고 판단했더라면 판단이 틀리지 않죠. 말이 1년 전과 1년 후가 다르지 않다고. 이런 편견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면 항상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경향을 띠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게 돼요. 반대로 어떤 사람의 몇 가지 잘못을 보고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속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나서 좀처럼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고치지 않고 또 인정하지도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성도랄지라도 허물이 없을 수가 없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나쁜 습관들도 있어요. 일부 나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전부 형편없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고 자기가 중심을 보지 못한 채 외모만 보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 그 자신의 부주의함을 생각하지 못하고 성급히 자신이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것을 그 사람 중심까지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과신할 때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실수를 자주 하게 되면 우리는 경솔하고 부주의한 사람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판단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판단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사람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기쁠 때도 많지만 안타까울 때도 걱정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중심을 보지 못한 채 외모에 크게 치우쳐서 판단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에요. 대체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부를 가진 사람들, 이러저러한 인간관계를 또 고려하고 또 교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중심으로 세우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물론 이런 기준들을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해야 돼요. 이런 데이터가 객관적인 기준의 한 측면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기준들 자체가 전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이런 그 눈에 보이는 모습들이 그 사람의 진짜 정체를 판단하는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소들은 그 사람의 이 겉모습을 주로 많이 나타내는 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심이 변화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반드시 뭘 봐야 할까요?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이 분명히 회심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회심하지 않은
안수집사님, 회심하지 않은 권사님, 회심하지 않는 장로님,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 시간폭탄을 설치해 두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에요. 시간폭탄은 때가 되면 터집니다. 이런 시한폭탄들도 때가 되면 터져요. 어떤 분은 3년이 되면 터지고, 어떤 분은 5년이 되면 터지고, 어떤 분은 10년이 되면 터지고, 어떤 분은 좀 길어서 20년이 되면 터져요. 반드시 터집니다. 폭탄이 터지면 주변에 많은 사상자를 내요. 폭탄이 터지면 교회가 허물어집니다. 자신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면서 교회를 나름대로 세우는 데 공헌을 했죠. 그런데 본인이 수고하고 세우고 헌신한 부분보다도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성숙도도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인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자기는 낮추고 또 이렇게 사라지는 사람인가? 무엇보다도 모든 교인들의 종이 되어서 밑바닥에서 교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가? 이런 모습까지는 외모로 꾸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꾸미는 것은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에도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고 막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또 무슨 부장직분 맡기고 하면은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 외적으로 헌신도 많이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외모만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종이 되어 낮은 자리에서 교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중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이런 것들을 보려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겠죠. 응? 교인들에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열려야 된다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온유하게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교회 일을 할 때 은혜롭게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능력 있게 감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신실한 일꾼들을 실수하지 않고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웠듯이 그런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신실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들을 세울 때 이런 기준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는 이런 중심을 보고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판단할 때도 이 기준은 아주 요긴한 기준입니다. 배우자를 판단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배우자 외모를 전혀 봐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 외모를 볼 수도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판단의 결정적인 기준이 외모가 돼서는 안 되고 중심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중심이 아니라 외모가 배우자 판단의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의 판단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불의한 판단인 거로 여러분은 평생을 이 땅에서 함께 살 배우자를 정할 때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럼 배우자에 될 사람의 중심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한다면 그건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이 신칭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점을 고린도서 6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것이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믿는 자는 의고 믿지 않는 자는 불법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는 자는 빛이고 믿지 않는 자는 어둠이에요. 이게 절대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부부가 되면 하모니를 이룰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일치가 안 돼요.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좌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한쪽은 반드시 사단의 지령을 받고 한쪽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서로 말씀과 지령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기는 우상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부정하다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배우자를 고를 때 맨 먼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가 하는 믿음을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회심한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배우자를 판단할 때 필수적으로 판단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선택적으로 다른 중심에 속한 요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지만 부수적으로 중심에 속한 다른 요소들도 있죠. 예컨대 이 사람의 신앙적인 마인드가 어떤가. 똑같이 신앙 가졌다고 해서 또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또 같지는 않죠. 신앙적인 마인드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도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성품도 볼 수 있어요. 이건 보든 안 보든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외모라고 한다면 많이 있죠. 그 사람의 키와 용모, 그 사람의 학벌, 직장, 어떤 집안인지, 성격, 재산, 많이 있죠.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외모를 전혀 도외시할 수 없지만 이런 외모에 속한 것들에 연연할수록 중심에서 벗어나서 외모에 치우친 판단을 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죠? 믿음 중심에 속하는 믿음도 보고 다른 외모에 속한 몇 가지 요소들을 보게 되면 변수가 많아지면 방정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요. 변수가 하나면 1차 이론이면
금방 풀죠. 3 더하기 x는 5. 그러면 벌써 x 이꼴 2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변수가 x, y, z가 돼버리면 방정식을 풀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중심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다 하면 뭐가 생각나죠? 왕비였으니까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그 본문에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에스다 가면 뭐가 생각납니까? 믿음 그러잖아요, 믿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믿음의 여인이다. 딱 그렇게 성경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한나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기도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 여인이다.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나의 이 속에는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꿋꿋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받은 은총을 하나님께 전부 다시 돌려드린다는데 이 한나의 숨겨진 놀라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그쳤을까요? 아니죠.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올바르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한나가 죽는 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5남매를 더 얻게 돼요. 한나는 기도 여인이 돼 엄청난 믿음을 가진 기도 여인이에요.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룻은 모함 여인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개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나들 부럽지 않는 며느리라고 칭송받을 만큼 그렇게 칭송을 한 몸에 받은 여인이에요. 룻은 믿음의 여인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순종하는 며느리인 것을 보면 이것은 목자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완전히 자기의 갈 길, 인생을 맡기고 인도를 구하는 마치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맡기고 살아갔던 다윗처럼 나오미에게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맡기고 살아갔던 룻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인생 전체를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에게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아비가일은 어떤 여인입니까? 그건 지혜로운 여인의 대명사예요. 루디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여인의 대명사라고. 성경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중심을 보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루디아, 교회를 섬기는 여인. 룻, 선한 목자의 인도에 순종하는 여인. 에스더, 믿음의 여인. 한나, 기도하는 여인.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 전부 성경은 한 사람의 중심을 보고 평가를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평가하시는 기준이라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된 사람 아닙니까?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이고 충성 그러면 모세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고. 유사 이래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도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 전체를 바쳐 순종했던 사람이잖아요.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밖에 주님을 위해 못 드렸지. 목숨이 100개였다면 100개라도 자기 목을 드렸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해 죽였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몸을 갖고 사는 것보다는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더 좋아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과 평생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았던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여인들의 용모에 대해서 별 말이 없습니다. 키가 컸다, 예뻤다, 피부가 고왔다, 코가 어떻겠다, 눈이 호수처럼 넓었다. 그런 언급이 거의 없어요. 에스더 외에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스데반, 바울 이 사람들의 키와 용모에 대해서 전혀 말이 없습니다. 키가 몇 척이었고 몸무게가 얼마였고 그리고 이목구비가 조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런 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배우자를 판단할 때 부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에 치우쳐서 보고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은 나중에 여러분의 얼굴을 쥐어뜯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될까 봐 너무 걱정이 돼요. 너무 걱정이 된다고. 주변에서 그런 경우들을 수다하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분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람을 분별을 해야 되죠. 여러분, 혹시 가수 중에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가수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송창식, 윤영주, 네. 그리고 제가 박진영을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좀 육적인 요소지만 제하고 어쨌든 대학 동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첫 번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건 근래 알았는데 그의 인품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는 구원판 시연자로 알려졌어요. 별로 좋지는 않지만. 박진영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박진영이 아직 그러니까
아마추어일 때. 아마추어일 때 작곡 능력이 뛰어났던 모양이에요. 본인이 날 떠나지 마라고 하는 자작곡을 음반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음반을 발표했는데 9개월 동안 TV나 라디오나 그렇게 출연하고 싶었었는데 한 번도 출연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음반을 가지고 당시 7개 기획사 오디션을 봤는데 다 떨어졌답니다. 마지막 7번째 기획사가 그 유명한 SM이었어요. 음악계의 대부라고 알려진 이수만 씨가 사장으로 있는 곳이었는데 박진영이 자작곡 날 떠나지 마 이 곡을 가지고 이제 오디션을 봤던 모양이에요. 댄스를 추면서 노래를 불렀죠. 끝나고 나서 막 헉헉거리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보고 나서 이 이수만 사장이 박진영 얼굴을 한참 보고서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더래요. 그러니까 노래도 좋고 춤도 좋고 자작곡 능력까지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딱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에요. 외모가 마음에 안 들었다. 얼굴이 너무 아쉽다는 듯 그러면서 안 되겠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실망하고서 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부르더래요. 그래서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뒤돌아봤는데 그 곡 나한테 안 팔래?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 팔아요 하면서 나왔다는 겁니다. 한국 음반업계의 대부 같은 이 이수만 씨도 수많은 유명한 가수들과 그룹들을 이렇게 제조했던 그 사람들을 보는 통찰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박진영을 외모로 보고 판단함으로 대열을 놓쳐버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진영 씨의 자작곡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음악에 대한 실력이 여러분 상상을 초래해요. 그의 이론과 지식이 얼마나 해박한지, 그리고 그는 실력도 대단합니다. 노래 부르는 실력뿐만 아니라 댄스 실력도 엄청나요. 그리고 모든 이론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인성도 엄청나게 훌륭해요. 그를 성도라고 보진 않지만 자인으로서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오디션을 봤던 그날이 박진영 씨한테는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날로 기억이 된답니다. 그때 그의 중심 속에 있던 음악에 대한 열정, 엄청난 재능, 그리고 그의 성실성, 그의 진실성, 작곡 능력, 프로듀싱 능력, 이런 사업가적인 안목까지 이수만 사장이 볼 수 있었더라면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아마 엄청난 좋은 기회를 가졌을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만 본 채 중심을 보지 못하고 판단하게 되면 이처럼 크고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 당시 박진영 씨 모습을 보니까 머리가 산발한 채 펑키 스타일인지 뭔지 산발한 채 완전 거의 미친놈 가까운 머리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옷은 뭐 그렇게 어두운 색깔로 깨지지하게 양아치처럼 입었는지. 근데 박진영 씨
뭐 지금 모습 보면은 키도 크고 뭐 아주 잘생긴 얼굴은 아니어도 그래도 이목구비가 뚜렷합니다. 뭐 고릴라라고 하지만.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판단을 우리는 불갑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목회자를 봤을 때 그가 선한 목자인지 아니면 나쁜 목자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굿 셰퍼드가 있고 배드 셰퍼드가 있어요. 뭘 보고 판단해야죠? 당연히 중심을 보고 판단해야죠. 외모가 아니라. 그 목회자를 판단하는 그 중심이 뭐겠습니까? 소명을 받았나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이에요, 소명. 저처럼 뛰어난 외모가 그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에요, 소명. 그런데 교인들이 그걸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목회자를 분별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도들이 그걸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속 생각을 말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욕망을 합리화시켜서 말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고안해낸 생각들을 그럴듯하게 조미료를 섞어서 말을 하는지 이것을 분별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목사라면 무엇을 전하는데 가장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 설교를 하는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맞게 본인이 생활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목회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설교와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것들이 목회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점검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목회자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목회자의 외모에 속한 게 뭐겠습니까? 목회자 키가 얼마나 크고 용모가 얼마나 준수한가. 많은 여성들이 목회자의 그런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들을 해요. 뭐 그것은 타고난 본능이니까 그걸 나무랄 수는 없지만 좀 안타깝긴 하죠. 목사를 담임 청빙할 때 학위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제 꾀에 속는 것이에요. 교인들이 자기 꾀에 속는다고. 학위 아무리 봐봤자 목사가 소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절대로 점검이 안 돼요. 그 학위로는. 머리 좋고 똑똑하고 그리고 명문대에 나온 우리 전도사님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명문대에 나왔으니까 유학 가야 된다 생각해요. 정반대로 그렇지 못한 전도사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또 유학을 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학위가 필요하니까. 다시 말하면 학력 세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교인들은 목사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냥 학위가 없는 것보다는 학위가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꾀에 속는 것입니다. 뛰어난 언변,
좋은 인상, 그리고 또 부친이 혹 할아버지가 목사인가, 아니면 또 장로님은 권사님이신가. 물론 이런 것들은 참조할 수 있죠. 아무래도 믿는 집안이면 더 낫겠다.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 그것까지 탓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외모예요, 외모. 우리가 어떤 사람 잘못 판단하게 되면 좋은 사람 잃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 잘못 판단하게 되면 좋은 일꾼 잃게 돼요. 배우자 잘못 판단하게 되면 잘못하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잘 판단해야 그래서 평생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천국을 향해 한 길을 걸어가죠. 그런데 이 모든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에 대한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판단에 속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잘못 만나면 천국에 가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천국이 아닌 곳에 당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아무리 용모가 못나도, 아무리 학벌이 변변치 않아도, 아무리 언변이 좀 부실해도 반드시 소명을 받은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이제 만날 기한이 정해져 있죠.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목자를 만나야 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도중에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또 다른 목자를 만나게 되고.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저 말고도 다른 목자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 만나는 것은 여러분 영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최대의 복락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유대인들의 잘못을 책망하셨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할 때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중심을 보지 못한 채 판단함으로 예수님을 단순히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보았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판단하는데 실패함으로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서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기회를 얻었었는데 모든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들은 뒤돌아서서 지옥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잘못되게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시되 올바른 판단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성도가 해야 될 올바른 판단법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첫 번째로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올바른 판단이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판단이고 그것이 공정한 판단이고 그것이 정확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단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외모가 아니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일을 판단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 꼭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고 판단함으로 실패가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판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판단,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판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